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 내 삶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사람, 누군가를 선택해서 이렇게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든 어떤 권세든 어떤 영광을 부어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인생을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깨지고 비워져야 채워지기 때문에 먼저 그 심령을 깨트리시고 또 비워지게 하시고 영적 갈급함을 먼저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모세를 보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나 다윗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능력을 주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화려한 영광을 주시진 않죠. 처절하게 자기 절망을 먼저 겪게 하셔요. 자기 절망. 그리고 지독한 그 고독, 외로움을 겪게 하시고 때로는 영적 갈망을 겪게 하셔서 이렇게 성장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다 이제 하나님 보실 때 통과가 되면 그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테스트 하시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는 늘 이래야 돼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만 통과가 살짝 발만 넘어가도 하나님이 다음 세계를 열어주시는데 A가 통과가니까 B를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단을 올라오더라도 아무리 높게 점프해봐야 3개 이상 갈 수 있습니까? 1개, 2개를 밟아야 3개, 4개도 밟을 수 있듯이 하나님이 테스트를 항상 하시는데 그 기준을 넘지 못하면 1개, 2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절망, 또 고독, 갈망 이런 것들을 그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그때 그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여나 지금 인생의 절망, 그냥 내가 내 인생을 봤을 때 왜 이렇게 절망스럽냐, 그렇게 인생의 절망을 겪고 계시거나 또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지독한 고독, 왜 이렇게 외롭냐, 그 고독을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 안에 불일 때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비참하게 인생의 구렁텅이에 넣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위로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해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해만이 굉장히 지혜로 따지면 특출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4장 31절 말씀해 보면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 마올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이제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얘기하는데 솔로몬의 버금가는 지혜자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에단, 해만, 갈골, 다르다죠. 이 사람들도 솔로몬과 견주해 보면 솔로몬에 뒤처지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해만이 그 중에 하나죠. 근데 솔로몬이 워낙 지혜로 치면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에 있는 에단이나 해만이나 갈골이나 다르다도 굉장히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들 중에 해만이라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해만을 사용하시기 전에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쓰시려면 잘되게 형통하게 해야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먼저 처절하게 자기 절망을 겪게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해만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해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 내 영혼에는 왜 이렇게 재난이 가득하냐.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온통 재난이 나를 엄습한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 해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만이 어려움을 이제 해결하려고 재난처럼 몰려오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거 무덤에 내려가는 자 아니냐. 내 인생 이거 무덤에 내려가는 자 아니냐. 내가 용사지만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용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절망이 절망. 탁월한 지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감을 지금 해만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만도 그렇지만 성경의 인물 중에 자기 절망을 아주 치열하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의지와 확신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오늘 밤에 내가 잡혀가는데 내가 잡혀가면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떠난다. 예수님 알고 하시는 얘기죠.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확신이 강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와 함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어떻게 내가 주를 버리겠습니까? 저는 주를 떠나지도 부인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허풍이 아니죠. 진심이에요. 그럴 만한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자신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불과 몇 시간 뒤에요. 이 고백이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뒤로 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아무것도 아닌 여종이 찾아와서 내가 보니까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인데 너 예수와 같이 다녔던 무리 중에 하나 아니야? 라고 여종이 물어본 거예요. 여종이 아무 힘도 없는 여종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해도 저는 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신 있게 고백했던 사람이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뭐 베드로 욕할 것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도 다 끼가 있어요. 베드로가 될 끼가 있어. 어느 순간에 내 뒤에 맞지 않으면 토라져 버릴 끼들이 다 있다. 근데 베드로는 확신 있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 뭐가 닭이 꽃기워 하고 울죠. 닭이 울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요. 이게 제가 요거를 한번 이제 닭이 울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가 기억이 납니다. 네가 닭 울기 전 막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꽃기워하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눈을 마주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서 펑펑 울잖아요. 예수님 다른 성경은 없는데 한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그렇게 3번을 부인하고 그랬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중심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 절망. 자기가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했는데 저는 주님 안 버려라고 확신 있게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마냥 주님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절망을 경험하며 밖에 나가서 이렇게 펑펑 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 누군가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고자 할 때 먼저 이렇게 절망의 시간을 겪게 하셔요. 왜요? 이 절망의 시간이 없으면 자기 힘이 살아있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견딜 수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절대 간섭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절망의 시간을 통하여 그 사람의 내면을 전부 비워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그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모르겠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절망의 어떤 시간들을 겪고 계시다면 그 순간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상황 때문에 너무 이렇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버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쓰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절망. 아무튼 밀어 넣으셔. 하나님 서운해요. 아니, 서운하신 분들은 이야기하셔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서운해요. 근데 그건 있어요. 항상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이 감당할 만한 걸 주셔. 우리 감정의 권사님이 감당하는 것은 제가 감당 못해. 그래서 감정의 권사님이 겪었던 어려움은 저에게 안 주셔. 왜? 줘봐야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감정의 권사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감정의 권사님한테 주신 거예요. 이성기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성길 집사님의 삶의 어려움을 주신 거는 이성길 집사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거 다른 사람이 옆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성길 집사님 아니면 그 어려움을 감당 못해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하니까 줘요. 제가 이런 생각을 왜 하냐면 그 자녀들을 일찍 떠나보낸 부모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다른 건 다 살아도 자녀 간 거는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늘 혼자 물어봐, 제 안에다가. 그러면 그때마다 떠오르는 게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감당 못 하죠. 감당 못 해요. 그래서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절망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죄송스러운데 그냥 제가 볼 때는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고 그 기간을 통해서 비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힘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절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지독한 고독을 겪게 하셔요. 외로움. 우리 8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해만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위로자가 필요하죠. 주변에 하나로교회는 하나로교회 성도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가정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괴로움을 알아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해만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해만의 마음을 알아주고 해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뭐한 겁니까? 오히려 인간관계가 전부 끊어졌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들을 내게서 다 떠나 계셔요. 어느 순간에 떠나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을 하십시오. 이게 다 떠나죠. 해만도 떠나. 근데 보십시오. 사람만 떠난 게 아니라 나를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오히려 이렇게 관계만 끊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가증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 대상, 기피 대상이 된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어느 정도 견딜 만한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혐오하고 기피한다면 그건 더 괴로운 거죠. 그런데 해만의 인생이 여기까지 몰린 거예요. 그런데 8절 이 88편, 이 시편 88편이 해만이 지은 시인데 딱 한 절. 8절 맨 앞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 그래요. 주께서. 기가 막히죠? 주께서. 그러니까 해만이 인간관계가 사람이 떠나가고 오해가 생겨서 혐오 대상이 되고 고립된 존재.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됐다. 고립된 존재가 되고 이 모든 과정이 해만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주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관계 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안 돼요. 저도 그냥 성경에 있는 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 뿐이지 하나님이 관계가 끊어지게 하시고 기피 대상이 되게 하시고 고립된 존재로 하나님이 몰고 가셨다는 거예요. 욥의 인생도 보십시오. 사단이 욥을 자꾸 참수합니다. 왜?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요. 사단이 누굴 건드냐? 믿음 좋은 사람이 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막 바다가 자기 믿음 딱 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거라 할 필요도 없어. 사단이 우리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우리 같은 믿음들은. 근데 욥은 자꾸 건들고 싶어 해요. 왜? 욥의 믿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신실함이.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까지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좌우로 하나님의 그 천사장들이 쭉 서 있는데 그 중에 누가 껴 있습니까? 사단이 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합니다. 어디를 그렇게 다니다 왔느냐? 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해요?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욥을 엄청나게 신뢰하는 거예요. 욥은 무너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막 대화 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저렇게 믿음 좋은 거지, 욥에게 주셨던 축복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이 욥이잖아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욥이었는데 그거 싹 걷어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당연히 부인하지 그 신앙 계속 유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 그러면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사인이 딱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제 서류에다가. 그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욥의 인생 가운데 환란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 자체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있으면 건강하고 위로가 되면 되잖아요. 근데 욥의 인생은 뭐예요?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전부 다 죽어요. 아들 7에 딸 3명. 그리고 뭐예요? 그게 위로가 안 되죠. 그런데 옆에서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돼야 될 아내마저도 뭐라고 합니까? 당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 왜 살아? 그러고 나서 남편을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욥을 위로하겠다고 멀리서 3명의 친구가 찾아오는데 이 3명의 친구가 욥을 딱 보자마자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해요. 그냥 입이 딱 닫혀. 왜? 욥의 형편이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일주일 뒤에 3명의 친구가 한 명씩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위로해줘야지.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괴로워. 근데 3명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죄 지었지. 네가 죄 안 지었으면 어떻게 네 형편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있는 거지. 이거 죄 안 지었으면 도저히 이런 삶의 형편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이 3명의 친구가 위로는 안 하고 돌아가면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 빨리 회개해. 빨리 회개해. 어느 누구도 위로가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무너질 수 없죠. 다 무너졌는데 위로자도 없어요. 친구도 아내도 자녀도 다 끊어지고 철저하게 고립된 존재가 됐는데 그걸 누가 사인했냐? 하나님이 하셨다. 물론 역사는 사단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해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욥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다윗의 인생도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이 장인어른 필요해서 도망다니고 가장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넌 그냥 이뻤던 압살롬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굴이 남자애인데 그런 아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위로합니까? 적당히 상황 봐서 다 발빼요. 사람이 그래요. 그 옆에서 다윗을 지켰던 사람들이 다윗을 끝까지 안 지키고 이 돌아가는 판세가 이게 뭐예요? 이 돌아가는 판세 봐라 이거. 그 사울에게 붙는 사람도 있고 압살롬에게 붙는 사람도 있고 전부 다 등 돌리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다윗이 수많은 기간 동안 이 지독한 고독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고독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 겁니까? 주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참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뭐 하시냐. 첫 번째가 자기 절망이었고 두 번째가 고독이에요. 그 사람을 굉장히 외롭게 놔두십니다. 외롭게 놔둬야 눈을 들어서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보죠. 주변에 사람 많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안 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그 일주일 동안 가까이 곁에서 지켜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열어도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주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주일이라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한 번도 고백도 안 해요. 하나님 안 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고독으로 몰고 가시는 이유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쓴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고독이라는 것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고독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처절한 고독이에요. 처절한 고독.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고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 찾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절망, 두 번째가 고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냥 불일듯 일어나게 하셔요.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그냥 오로지 하나님 생각만 나도록 갈망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는데 9절에 보니까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해만이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눈이 쇠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거예요. 시력을 상실할 정도로 눈이 쇠해진 거예요. 마음의 근심 때문에. 그때 해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어쩌다 주를 불렀다가 어쩌다는 안 불렀다가 그런 게 아니라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완전한 항복과 완전한 의존이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만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갈망을 주셔요. 이런 갈망. 그래서 제가 이런 갈망을 경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개척 처음 했을 때. 그때는 진짜 기도 외에는 제 머릿속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그냥 기도. 그냥 오늘 요즘에는 뭐 그냥 딱 하면 2시간밖에 안 하네. 예전에 처음에 할 때는 막 4시간, 6시간, 막 7시간 했다가 요즘은 좀 살만한가? 그냥 2시간 하고 말아. 근데 저쪽으로 이사 가면 새벽 예배 이제 시작하려고요. 뭐 오시든 안 오시든 혼자라도 해야지 이러다가 익산에서 소문나게 생겼어. 하나로교회 새벽 예배 없다고. 와, 그런 걸 떠나서 어찌됐건 갈망함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면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는 그런 게 있다는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냥 하루 종일 영적 갈망이 하루 종일 이런 거예요. 어디 가서 막 놀다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 과정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준비하는 과정이다. 영적 갈망.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 둘째 부인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죠. 근데 분인나가 자꾸 한나를 멸시해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분인나가 자기는 자녀가 있다고 자기를 멸시하니까 그게 막 더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나도 날마다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죠. 그때 그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움이 있는 분들은 통곡하십시오. 마음이 괴로움이 있는 분들은 한나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나가 괴로우니까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했다는 게. 그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아들을 주셔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한나가 이렇게 출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쓰시고자 할 때는 먼저 갈망이 그 안에서 불일듯 일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 갈망으로 하나님만 보게 만든다. 이게 결국 절망도 고독도 갈망도 뭐예요? 싹 그 사람을 비우고 하나님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내가 어딜 봤는지 본인이 딱 이렇게 계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었는지 아니면 눈을 내려서 이 세상을 보는 신앙이었는지 본인 점검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절망과 고독과 갈망을 주실 때는 뭐예요? 그 땅을 보고 있는 눈을 들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나의 도움을 구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다. 그래서 해만이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게 되는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나이다. 해만이 뭐 일시적으로 1년, 2년 이 고난을 겪은 게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고독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그 깊이를 가늠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어려움의 시기가 다 이제 해만이 통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해만을 이제 어떤 인생으로 쓰시냐 요것만 살펴보면 첫 번째 수석 찬양대장으로 쓰십니다. 노래하는 자 해만과 아삭과 에다는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다윗이 언약궤를 모셨을 때 찬양대가 막 찬양을 하죠. 그때 수석 찬양대장 3명이 노재금 큰 이게 욕을 치는데 이 셋 중에 하나가 수석이 해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찬양대를 전체를 이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장으로 하나님이 해만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해만만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해만의 자녀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리더로 하나님이 쓰시고, 두 번째는 이는 다 나팔을 부는 해만의 아들들이니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리라. 여기 해만을 하나님이 왕의 선견자로 쓰셨는데, 선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고 왕에게 영적 방향을 제시하는 선견자 역할을, 그러니까 선지자 비슷한 역할을 하나님이 해만을 통해서 쓰신 거예요. 그 짙은 어둠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구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다 보면 그 사람이 영안이 열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게 되는 거예요. 해만이 어렸을 때부터 고난의 시간을 견디다 보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지도하는 자가 됩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것이니 저리로 가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죠. 그 인물로 하나님이 해만을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는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 그거 보셨나요? 아브라함 링컨? 링컨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게 뭐 욥도 마찬가지지만 링컨은 진짜 말이 안 돼요. 무슨 선거만 나가면 낙선. 뭐 약혼자 죽어, 엄마 죽어, 아빠 죽어, 누구 죽어, 낙선. 그 과정을 겪다가 미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귀한 자리로 그 사람을 올리시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절망의 시간, 오늘 말씀대로 그에 상응하는 절망의 시간을 겪게 하셨다가 내면이 단단해지면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시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이 해만도 어렸을 때부터 그 고난의 시간을 겪다가 중요 요직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수석 찬양대장, 왕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왕의 선견자, 중요한 역할. 그 무엇보다도 이 시편 88편 자체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88편을 읽으면서 어려운 삶의 형편에 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런 위로자로 또 해만이 쓰임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고자 할 때는 자기 절망을 겪게 하시고 지독한 고독을 겪게 하시고 또는 영적 갈망을 겪게 하신다. 이게 오늘의 말씀인데,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해만이 겪었던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도 마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도 마시고 희망의 끈을 놓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사모하고 바라봄으로 이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내시고 어찌됐건 무너지지 마시고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